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달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따라 깨달았느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다 깨닫나? 다 깨달으면은 뭐 얼마나 좋겠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한 것처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읽은 거예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말씀을 들으면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듣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은혜 받았다는 그 표현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뭐 병을 고침 받았을 때도 은혜 받았다. 성령을 받았을 때도 뭐 은혜 받았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도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그 표현이 뭐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표현을 우리가 할 때 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뭐 병든 사람이 병든 게 고쳐진 것도 은혜 받은 거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뭐 은혜 받은 거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은혜 받는 거고. 근데 주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이렇게 얻은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분이 아주 묘해요. 뭐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아니면 은혜를 안 받았다는 거야, 기분 나쁘다는 거야. 그 인사법이 별로 좋은 인사법이 아닌데 그런 거 잘 신앙적인 인사법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인사법이지. 세상에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 인사법이 좋은 인사법이에요.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수고하는 사람 보고 수고했다는데 뭐 수고하는 사람 보고 수고했다고도 안 해봐요. 기분 나쁘지.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말이야, 수고했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하고. 그게 기분 나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고 아유 수고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 우리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노가다 한 거 아닌데 내가 오늘 노가다 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직 교회는 나왔는데 세상 뿌리가 이게 아직 덜 뽑혀서, 일단 뭐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사법을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정직해야 된다. 뭐 은혜 못 받았는데 뭐 그럼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고 또 이러면서 나가면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결론은 왜 은혜를 못 받고 가면서 뭐 은혜를 받았니 못 받았니 뭐 그렇게. 여기 마태복음 13장 19절 읽어봐요. 다 같이 13장 19절 다 같이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 문을 열으셔야 돼요. 근데 마음 문을 여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어떻게 마음 문을 여는지.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그냥 딱 걸어 잠그게 만드는 일을 좋아합니다. 마음을 딱 걸어 잠그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요 마음이 다쳐요. 우리의 그 기분, 우리의 이 감정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을 딱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분 나쁜 감정을 들게 하는 게 마귀인데
바로 이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기분 나쁜 감정을 이렇게 일어나게 만들어요. 기분 나쁘게. 진짜 기분 나쁘게 막 목사님이 나가는데 또 날 아는 척도 안 하네. 어떻게 하다가 딴 데보다 이게 돌렸는데 자기를 보고 외면했다고 그러고 뭐 예를 들면 아는 척도 안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주일날 나갈 때 인사하는 것도요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저기 막 아는 척 안 했다고 하는 얘기 들을까봐 막 어떤 때는 어떻게 하다가 놓치면 막 등을 두들기면서 막 아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닌데 어쨌든 그런 사소한 거에도 기분이 나빠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다음 주가 또 가고 그 다음 주도 가고 참 답이 없습니다. 마귀가 그런 걸 자꾸 우리 마음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심정을 요동하게 만드는 건데 그런 걸 또 잘 풀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술을 먹고 푼다나 막 기분 나쁘게 했잖아 막 그러고 한 잔 먹어 그러면서 푼다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잘 어떻게 푸는지를 잘 몰라요. 뭘 어떻게 푸는지 몰라요. 물어보면 되지.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그냥 되는데 묻지도 않고 자기 혼자 막 집을 졌다 부셨다 뭐. 그래서 그게 막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1년도 가고 평생도 가고. 그 평생 가면요. 그러면 이제 평생 은혜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누구만 손해냐? 자기만 손해요. 오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강팍하게 만듭니다. 강팍하게. 그래서 뒤집어 놓게 만들어요. 은혜 못 받게 만듭니다. 마음을 닫아버리게. 오늘 말씀에 이게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의 비밀, 뭐 천국의 비밀, 천국의 말씀, 뭐 이거를 우리 주님 비유로 쭉 얘기하다가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제 뭐 제자들이 다시 물어보기도 했잖아요. 가라지의 비유를 또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도 친절하게 한 번 더, 가라지의 비유도 한 번 더, 제자들한테는 한 번 더 설명을 해줬어요. 무리하고 달리. 우리 주님이 이제 그 반복해서 가르쳐 줬으니까 또 몰라서 물어보는데 또 설명해 줬으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깨달았냐고 물어봤더니 깨달았다고 지금 대답한 겁니다. 근데 깨달았다고 대답은 했는데 이 깨달았다는 이 표현이 뭐 강팍해서 아예 못 받았을 때는 그 깨달았다는 얘기도 못 하는데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때는 돌밭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듣고 깨달았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 돌밭에 뿌려진 거는 말씀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받긴 받았어.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뿌리가 없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는 넘어지는 자다.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오히려 시험이 왔습니다. 말씀을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을 뻔했나? 믿음 생활 그냥 안 했으면 좋을 뻔했나? 괜히 교회 나갔나? 이런 분. 교회까지 나와서 말씀까지 들었으니까 성공한 것 같지 않아요? 성공한 게 아니에요. 뿌리를 내려야지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은혜 막 엄청 받은 것 같아요. 막 뭐라도 할 것 같아.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불 받았다고 막 펄쩍펄쩍 뛰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한 번 더 유심히 봐요. 저 불이 언제까지 갈까? 평생 가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거의 효력이 평생 가야 되는데 효력이 하루도 안 가. 한나절도 안 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들은 건 아닙니다. 듣긴 들었는데 뿌리를 못 내린 겁니다. 그게 돌밭이야, 돌밭. 그릇을 얘기하면 종색입니다.
담긴 담았는데 너무 조금 담아가지고 갈급해. 그 말씀 가지고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깨달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깨달았다는 이 표현은 적게 깨달아도 깨달은 거고 많이 깨달아도 깨달은 거고 우리가 흡족하게 먹는 것도 깨달은 거고 조금 먹은 것도 뭐 깨달은 건 깨달은 거죠. 근데 그 갈급하게 갈증나게 먹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세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뭐 좀 조금만 어려우면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아유 교회 나갔더니 막 갑자기 막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나. 교회 안 나와도 그런 일은 일어나요. 근데 교회 온 걸 갖고 핑계를 갖다 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마음의 문을 조금 열은 걸 가지고 열었다고 얘기하면 깨달았다고 얘기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하잖아요.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이 책 너무 좋아요. 막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참 그분한테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소개 안 받아서 그 책을 안 읽어봤을 텐데 너무 막 은혜 받고 좋다고 막 그래가지고 사서 읽어보니까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난 그렇게 은혜가 되는 책은 참 그게 은혜요. 겉장서부터 끝에 장까지 구구절절 은혜가 되더라고.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 너무 은혜를 받고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디에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맨 끝에 결론에 그거 나오잖아요. 그거 이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간 거야. 처음부터 나오는 그 구구절절은 다 은혜가 끝에 맨 끝에 나온 그거 있잖아요. 그게 막 얼마나 은혜가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책 끝에 나오는 그 얘기에만 은혜를 받고 앞에 나온 건 다 뭐 별로 은혜가 안 됐구나. 그걸 은혜 받고도 막 너무 좋아서 나한테 읽어보라고 막 소개를 해줘서 내가 막 좋은 책을 소개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도 조금 받은 것도 은혜 받았다. 많이 받은 것도 은혜 받았다. 조금 깨달은 것도 깨달았다. 많이 깨달았다는 것도 깨달았다. 우리가 깨달았다는 얘기를 할 때 옥토에 뿌려진 씨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이렇게 얘기한 건요. 천국에 관한 말씀, 천국에 관한 비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한 천국 이야기를 너희가 듣고 깨달았냐, 은혜 받았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받아. 이 서기관은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곳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은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은 너희가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너희는 천국의 이제 제자가 된 서기관들인데 너희는 옛 것과 새 것을 끄집어내는 집주인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지금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다라고 말씀한 옛 것과 새 것 그 곳간에서 내놓은 곡간은 곡식을 저장하는 것을 말씀을 저장하는 것을 곡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새 것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고 옛 것은 옛날의 천국에 관한 말씀이고 마태가 지금 그 일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 그 새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옛 것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말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아니 천국에 관한 말씀, 천국의 비밀이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지만 그게 너희는
그 새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옛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 것에는 안 나오고 새 것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새 것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옛 것에도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마태는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구약을 너무 이 구약을 이 정도 인용하려면요, 구약을 너덜너덜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구절절 예를 들면 구약 말씀을 깨닫고 정통해야 돼요. 그 정도 안 되면 이렇게 못 갖다 습니다. 한 개도 빼뜨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핵심 내용을 빼뜨리면 안 되잖아요. 나 같아도 그거 빼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구약의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중요한 내용, 버릴 수 없는 내용들을 다 추려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쓰기 전에 분명히 마태는 구약 성경을 먼저 읽고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축출했을 겁니다.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마태복음을 기술하려고 했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다 축출하고, 그것도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것들만 추려내서, 다 얘기하면 구약 성경 그냥 통째로 갖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주옥 같은 것만 추려내서 지금 마태가 가고 있는 거지.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럼 구약 성경 통째라고 그래야지. 구약 성경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알고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옛 것에서 천국의 말씀을, 새 것에서 천국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 마태는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선지자가 이제 말을 이렇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게 마태의 뇌파토리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러면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러면서 35절 읽은 거예요. 하면서 마태는 옛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새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의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이거는, 이 비유는 지금 만들어낸 비유가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다시 지금 리바이블해서 하는.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곳 안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이 필요합니다. 필요해.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구약이 필요 없다는 둥, 구약 성경이 뭐가 필요하냐는 둥. 우리가 옛 것이 왜 필요하냐? 새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옛 것이 필요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 깨닫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옥토에 뿌려진 씨처럼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